마지막 주일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세상의 역병과 어두움과 혼란 중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을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359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후에 김명선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과 생활의 절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의 생활에 쾌락에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간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같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를 시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온 땅의 생물들이 싹이 돋고 꽃이 피며 풍성한 결실을 향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움츠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는 마을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일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면일교회 우리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고했던 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 부분, 창세기 2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거의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잔뜩 가졌느냐? 영어로 말해서 to have가 중요한 게 아니고 to be.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룩한 신분의 축복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은혜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야곱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절반입니다. 중요하니까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존재의 축복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35장인데 그 앞쪽을 먼저 살펴보면 33장에 야곱과 에서의 상봉이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욕심을 부리다가 고향을 떠나야 했죠. 야곱이 객지에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 좋았겠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곡강을 건너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고향 참 좋지요. 가족과 형제들 참 편안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을. 주일이면 찾아 나선 걸음 내 마음 뚫고 성전이라 그것이 행복인 줄을. 반갑다 서로 손잡으며 파한대 속 호들갑을 떨던 그것이 행복인 줄을. 한껏 높여 하늘 향한 노래하며 한 주간 내 삶의 엉어리를 풀면 그것이 행복인 줄을. 한 주 못 본 그리우니 수다 떨며 나누는 커피 한 잔 그것이 행복인 줄을. 예배당 문 닫고 보니 악수하지 말라 하니 마스크 쓰라 하니 서로 만나지를 말라 하니 지난 모든 일들은 전부 죄였고 소소한 일상은 이제서 행복인 줄을. 있을 땐 모르고 없어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이여 전염병이 알려준 회개였음을. 그렇죠. 그것이 행복인 줄을. 오늘 주일은 그래도 교회에 다 모일 줄 알았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너무 엄중해서 부득불 한 주일만 더 연장을 했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야곱의 귀향. 그 다음에 34장에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방송에 코로나 소식 외에 크게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죠. N번방 사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 주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서 자기에게 부인으로 달라고 뒤늦게 청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나 그 형제들, 디나의 남자 형제들, 오빠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협상하는 척합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들이 그러겠다고 다 할례를 받지요. 하물과 그 아들과 그들의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꼼짝도 못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가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들을 남자들은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몇 배나 더 심하게 복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냈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조심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죠.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까이 가정과 가족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65년 동안 남편과 해로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생활 65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이좋게 두 분이 함께 살았습니까? 젊은이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망가져도 그냥 버리지 못하고 고쳐 쓰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들어둘 만한 말이죠. 우리는 무언가 망가져도 그냥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던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자꾸 고쳐 썼어요. 요즘이야 무슨 제품이든지 조금만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고쳐 썼습니다. 그래야죠. 모든 걸 다 그러지는 못해도 인간관계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그러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호주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일하는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 이분이 말기 암 환자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살 것. 너무 애타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런 걸 마지막에 주로 후회하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직하게 살고 아득바득 하지 말고 살고 좀 너그럽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복수, 디나 이야기. 야곱의 집안에 큰일이 났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원하게 복수는 해버렸지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이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 만나 서원을 드릴 곳입니다. 야곱의 사납다리 생각나시죠? 그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이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동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었습니다. 에서가 기적적으로 상봉을 하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이 끝난 것처럼 보이자 편안해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식구들에게 먼저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거룩한 새 마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치우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베델로 가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방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든지 무엇이든지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는 길에 방해가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말씀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무엇보다 예배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형통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야곱의 가족은 베델에 도착했고 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는 말은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리브가 유모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를 장사하고 알론 바굿이라. 이 말은 눈물의 상수리 나무 그런 뜻입니다. 슬펐다 하는 말이죠. 시집온 리브가를 유모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유모가 리브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과 구역 식구들을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 내용은 특별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미 야곱 나라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상기입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더냐.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다시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확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확인입니다. 뭘 많이 가져서 그게 축복이 아니고 to have가 아니고 to be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약속의 백성들답게 살라고 시시하게 이방 족속들과 그런 싸움이나 하지 말라고 너희는 축복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 상기하며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상을 코로나19라는 공포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온 세상이 질병의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가운데 현타 왔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현타 왔다 무슨 말이냐?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현타,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현타 왔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번쩍 정신을 차린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세상의 일들을 보며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두려움도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세상이 다 불안합니다. 과거에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즉 그들의 개토에는 죽는 사람 숫자가 월등하게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린다고, 우물에 독을 푼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손을 자꾸 씻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하루 9번 이상 자꾸만 손을 씻으니까 전염병이 별로 맥을 추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죠,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이름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이 다 두려움에 떨어도 이런다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나 건강하고 힘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뜻이 좀 불분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 땅을 주리라. 잘되게 하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한 위기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일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꽃가지를 꺾을 수도 없고 봄꽃들이 피는데 꽃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무섭다고 꽃가지를 꺾을 수도 없고, 꽃가지를 꺾을 수야 있나요? 꽃가지를 꺾으면 안 됩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교회 아래쪽에도 길가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동시에 활짝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잦아들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면 다 무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태풍이 하는 일도 있다가 그러죠. 바다를 뒤집어서 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참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그 다음 부분이 뭐냐?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이 있습니다. 온 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위기를 겪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주님 십자가 있지만 그 후에 영광의 부활이 오는 것처럼 당분간 힘이 들겠지만 여러분 잘 견디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아파서 남편을 간병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자기 등을 쓸어주면서 나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 보따리 주실 거야.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이 한 보따리 주실 거야. 참 고맙죠. 그래서 이겨냈대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다 나를 떠날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냥 잊지 말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도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심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는 십자가 찬송하며
아버지 예배하며 이렇게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모든 마음과 생활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드시고 건강하게 늘 축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비롯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무서운 역병이 속히 잦아들고 이 땅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총회에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함께 금식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만 주일 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 영상으로 대신하고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4월 5일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의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내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됩니다. 수요 예배는 뒤쪽에 첨부된 가정예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해 주시고 개인의 생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 읽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패배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